네, 오늘은 교과 제3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번 주에 기억절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오늘날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사도 요한은 그 기별의 표지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에다가 이 기별의 이름을 지어서 붙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게 되었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다가 그 기별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딱 한 번만 기록되어진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도대체 이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왜 사도 요한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 할 때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이란 새로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어지던 단어인가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좋은 소식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새롭게 출생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황제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혹은 전쟁에서 로마 제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에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황제가 국민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의 전령관이 말을 타고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생일 혹은 황제의 탄생 혹은 전쟁의 승전보와 같은 그런 기쁜 소식들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황제로부터 전해지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다가 그 단어를 성경 기자들이 따와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게 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제국의 황제보다 더욱더 높으신 하늘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게 된 기쁨의 소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가 하면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갓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을 뜻하는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쳐진 단어인데,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게 되어진 축복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가 나오면 이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나 황제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어졌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나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곧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에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자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온 땅이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자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자신의 책 마가복음의 가장 첫 장인 마가복음 1장 1절에다가 마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곧 복음이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다 라고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예수님이 이루시게 될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란 예수님과 관련된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와 또 온 우주의 기쁨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특별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붙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면서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은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름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이 기록하였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아주 기쁜 소식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기별인데, 먼저 요한은 자신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그의 첫 장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그 자체는 예수님의 계시이며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또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시작이 되어지는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어떠한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하여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 어린 양, 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나타내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에 사용하시는 이 낫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 순간에 대하여 새 천사의 기별은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문자적으로만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소식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문자들만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이 있죠. 두려워하라, 곧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런 글들이 있거나, 혹은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혹은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문자만 보면 오로지 두려운 심판의 기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보이는 이 기별의 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왜 요한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새 천사의 기별을 이름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한 시대만을 포함하면은 이 단어가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한순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좋은 소식이 어느 한 과거 시대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먼 미래에만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코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의 계시를 해석할 때에 항상 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들이 어느 한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며 혹은 아주 먼 미래에나 있게 될 사건이라고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무 상관없는 계시로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우리가 다뤄서는 해석해서는 안 될 그런 책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주 의도적으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 기록된 이 복음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혹은 미래에만 있게 될 사건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의 대쟁투와 그 싸움의 주체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의 대쟁투 속에 승리의 비결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와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셨지만, 사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어느 한 과거에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또는 어느 한 미래에만 있게 될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도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이셨습니다. 또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은 각 시대별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남은 자손이 그 기별을 전해야 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천사 기별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진 대사명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우리가 맨날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란 사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14만 4천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 활동하는 시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남은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곧 세천사 기별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그런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대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동일한 명령이 오늘날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 곧 세천사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아주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이 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총회에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아주 손쉽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내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일 안식일 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장구한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